오늘 말씀은 제목은 재난을 통해 주님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고요. 본문은 시편 2편 12절로 잡았습니다. 본문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피셨나요? 네, 같이 소리내서 잠깐 좀 이따 할까요? 시편 2편 12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분께 입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래서 그분께 입맞춰라. 그래서 그분께 입맞추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취지의 본문입니다. 그죠?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 위에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께 입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입맞추라는 부분이 이제 영어로 키스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죠? 영어도 다른 단어 몰라도 이제 이 단어는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데 키스, 입맞추다라는 건데 성경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키스를 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27장 26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26절. 창세기 27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이거 이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이제 뺏기 위해서 엄마하고 이제 속여서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갈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자 하는 야곱이 지금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맞춤, 성경에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표현으로 키스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이어지는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표현이 사례가 있어서 잠언 27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7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입 맞추는데 이번에는 누구하고 입을 맞추냐면 원수와 입을 맞추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원수와 입을 맞추고 속임수에 빠져서 입을 맞출 수 있는 사례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사례가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입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의 원수, 나에게 힘으로 강요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입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만약에 그 바빌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러한 거대 강대국이 힘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입맞추면 망합니다. 속는 것이죠. 그때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입맞출 수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역사는 이제 우리 가정은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언가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뒤에 이 일을 음모하는 어대한 어떤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입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아버지께 입맞춰야 됩니다. 지금 거의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3월 달까지 거의 4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뭐 다른 것들은 자가격리,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이 단군 신화가 그 자가격리로 인해서 탄생한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태생에 민족적인 어떤 자가격리의 강점이, 자가격리 못하고 도망간 사람은 안 됐고, 그죠? 그 뭐 웅녀가 이제 자가격리에 인내의 시간을 보내서 민족이 됐다가는 우스갯소리도 하던데, 뭐 저는 체질적으로 뭐 자가격리가 불편하진 않아요. 이렇게 뭐 갇혀 있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불편한 건 뭐냐면 교회 집회를 못하게 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에게 참 불편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상할 게 없죠. 세상은 분명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뭐 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조한 부분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토론이라든지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무모하다, 그죠? 무모하다. 이게 막 이게 우리 교회 오면 코로나 안 걸려, 뭐 나한테 안수 받으면 병에 안 걸려, 뭐 나한테로 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예배 드리면 병도 안 걸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고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또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 특히 이제 역병,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일어난 사례지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든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교회 목사님을 잘 따르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매도하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약 경륜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에 오면 병이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 시대가 다 끝나고 교회 그 구약의 경륜이 끝나고 신약의 경륜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병을 못 고치죠. 그래서 처방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별의별 기적을 다 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도 그 경륜이 끝나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할 때는 더 이상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라면 디모데에게 가서 그냥 뭐 병을 고쳐주면 되죠. 그냥 병을 기도하면 딱 고쳐주고 병이 낫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처방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적과 표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도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 우리 나지막 순례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시대에서 그 교회라는 것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직 신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드러내가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고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아주 일시적인 시대적 경륜에 따라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방언도 할 수 있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해서 이 사람이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교회 시대가 시작하면서는 이런 경륜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구약에서는 병 고치고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대로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구약에서도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과 어떤 하고자 하는 특별한 어떤 지점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맨날 일어나면 기적과 표적이 아니죠. 생활의 법칙이지. 그죠? 이게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 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경우의 케이스지 일상적인 삶에서 무슨 막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사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구약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결법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결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병으로부터 어떤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법을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정결법 중에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나병 환자들에 관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 나병은 성경 단어도 영어 단어도 전염병의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전염이 되는 것이죠. 전염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성경에다가 해놓으셨어요. 레위기 13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해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믿으면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 13장 4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들의 살 피부에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 우리가 자가격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나병으로 짐작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 그 환자를 7일 동안 가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14일 이게 이 병의 특성상 14일 자가격리 시키잖아요. 그죠? 그 구약 시대에서는 그런 병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 몸에 이상한 전염병이 생길 것 같아. 그럼 이게 나병일 확률이 있어. 그러면 의사 말고 제사장에게 이제 보여주도록 하죠. 이게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7일 동안 사람을 가두는 방법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취하고 있는 매뉴얼과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13장 49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복에나 가죽에나 혹은 날실에나 시실에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 있는 그 병이 푸르거나 불구스름하면 그것은 나병이니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일지니라.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고 그 병이 있는 물건은 이래 동안 넣어두었다가 그 환자가 사용하던 물건조차도 그죠? 그 환자가 사용하던 물건조차도 보고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 이래 동안 딴 데다 가둬두는 거예요. 못 쓰게. 그죠? 못 쓰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상하다 싶으면 소독하잖아요. 그죠? 그 물건, 그 환자가 사용했던 거 다른 사람 못 쓰게 하고. 그죠? 7째 날에 그 병을 살펴볼지니라. 그 병이 의복의 날실이나 시실에나 가죽에나 혹은 어떤 가죽 제품에 퍼졌으면 그 병은 좀먹은 나병이니 그것은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 병이 있는 의복이나 양털이나 아마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이나 다 태울지니 그것은 좀먹는 나병이니라.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자, 봐가지고 얘가 곰팡이가 나서 이거 병이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소각시키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국가의 사람들보다도 질병에 잘 안 걸리고 깨끗하고 이 전염병에 강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초능력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이런 법이 없잖아요. 이런 법들을 그 당시에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명확한 법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미신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다 하는 것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은사주의 교회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무식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슨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약속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무슨 목사한테 가서 안수받고 병에 걸리면 뭐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 병이 막 고쳐져요. 막 이렇게 맥락 없이 막 그냥 초능력 같은 이런 일들을 미신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건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일으키는 거고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질병관리의 매뉴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써도 될 만한 매뉴얼들을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몸의 유출에 관한 법도 있는데 레위기 15장 4절로 한번 가볼게요. 몇 개만 이제 찾아볼게요. 레위기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출이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은 것도 다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그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만약에 몸의 유출, 몸에 고름이든 무슨 피든 이런 것들이 몸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누웠던 침대가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들을 또 구분하고 부정하게 해서 씻고 그 사람도 씻고 그 사람이 사용했던 것도 빨고 이런 식으로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질병관리 매뉴얼과 봐도 크게 이상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날 생활 질병 관리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 남자 여자가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를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가지고 몸에서 유출이 생겨서 유출이 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몸에 그 유출한 것도 정결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고 나서도 그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경과를 두고 그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씻고 빨고 하게 만들어요. 몸도 씻으라 그러고. 그죠? 굉장히 깔끔하게 정결하게 몸을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15장 28절 레위기 15장 28절 그러나 그녀가 자기 유출해서 정결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일야를 셀 것이요 그 뒤에야 정결하게 되니리. 자, 이 정결법에 의해서 내가 유출이 있는 사람이 몸을 씻고 깨끗하게 정결해놨잖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가지고 7일 딱 들어갔는데 자가 증상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제서야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어떤 정결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 것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법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막 초자연적으로만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그거들의 경륜과 그거들의 어떤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삶은 이런 법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키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민수기에 가서 시체를 만졌을 때의 경우도 볼까요? 민수기 1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거, 부패한 거, 죽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거기에 나쁜 병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안전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모르지만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내가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절차를 행하면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무엇으론가 다 지키게끔 하나님께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키는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느니라.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니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부정할 것이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라. 부정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부정하게 시체를 만지거나 했을 때는 더 성전에도 못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리니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자와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15절 그릇에 붙잡아 맨 뚜껑이 없어 열어놓은 것은 열어놓은 모든 그릇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벽에다 걸어놓은 병이 있는데 이게 뚜껑이 열려져 있으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회생활에 맞게끔 이런 정결법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종교적이고 뭐 질병을 갖다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막 신앙적으로 미신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거고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기존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은사주의 방식으로 자꾸 처리하는 거죠. 그죠? 내 교회에 오면 난다. 꼭 성경에 없는 말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준 방법대로 하는데 구약에는 이런 정결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약에는 이걸 그 구약 사람들에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이걸 약속으로 주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 관리법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더 좋은 장비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락하셔서 사람들을 쓰셔서 더 좋은 장비들이 이거보다 더 체계적인 과학적인 복음 장비법들이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우리가 따르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킨다고 해서 꼭 건강을 보장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질병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무모하다. 이거는 보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고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무 이상한 수준 낮은 하나님 신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당시에도 이렇게 정결한 방법들을 규칙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제공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면 건강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19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음모론을 이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별로 이제 뭐 이름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일루미나이트라든지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음모를 하고 있다. 그런 뭐 적그리스도가 뭐 등장할 때가 됐다 뭐 등등 같은 것들이 해서 그래서 이들이 인구 감축 계획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인구 감축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그냥 재미삼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의무감을 갖고 이제 이것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설령 그런 것들이 저는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 몰라요.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 말씀이 아닌 이상 우리가 믿음을 여기다 행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설령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음 일을 진행하려면 그 일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하면 프리메이슨을 들었쓰든 일루미나이트를 들었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입 맞춰야 돼요? 하나님한테 입 맞춰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던. 일루미나이트에 가서 뭐 입을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뭔가 내가 이제 사명감을 갖고 자꾸 이런 것들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근간에 믿음의 근간에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신앙하는 이유가 현 세상을 뭔가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의 내렸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라고. 그죠?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대로 가는 거거든요. 마귀의 통치대로.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입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입맞춰야 돼요. 바빌론의 국가의 원수에게 가서 굽신거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욕적인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재난을 보내거나 역병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역병을 누가 보내요? 주께서. 주님이 사랑만 주시는 분 아닌가요? 주님이 뭐 먹을 거 주시고 축복 주시고 배고플 때 밥도 갖다 주시고 내가 힘들면 누구 시켜서 돈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닌가요? 여기 보면 역병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역병을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7만 명이 쓰러지니라. 죽잖아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서 몇천 명이 죽고 몇몇 명이 죽는다 그러면 그건 누가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포수가 참새를 잡아서 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나는 거라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 한 마리도 맘대로 못 떨어지는 거예요. 맘대로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지고 포수에게 잡히고 싶어도 못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루미나이트나 뭐 프리메이슨이나 어떤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들의 세력들이 이 일을 만든다 그래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놀라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음모를 하든 우린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놀라워할 것도 없고 오 그래?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됐네. 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기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그걸 잘 됐다고 뭐 주변을 뭐 저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경륜상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그것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내용만 붙잡으면 되지.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뭐랄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내 보내시는 일들은 뭐냐면 주님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든 어떤 목사들이든 예를 들어서 마치 일루미나이트를 알아야지만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선포하고 있다면 핀트가 잘못된 거겠죠, 그죠? 선이든 악이든 그분이 의도가 선하든 안 하든 그건 지금 우리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일루미나이트 존재에 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이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들이 얼마나 능력이 센지를 갖다가 굳이 막 성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절대 주권자를 알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뭐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속삭이는 자들에게 입 맞추거나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감당하기 어려운 뭐 고난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니들 마음대로 안 되지?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니들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지? 니들이 아무리 첨단 기술로 뭐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 그게 누굴까? 나를 좀 발견해. 내가 지금 그걸 알기를 원하잖아. 근데 자꾸 일루미나이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거나 프리메이슨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방향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시편 50편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죠? 고난이 오면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을. 힘드시면 주님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반드시 대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고민과 주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합당한 대응을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예레미야 3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일루미나이트란 프리메이슨이 위대해 보이시나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대따 멋있는 거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내가 볼 텐데 또 바보같이 그러지 마.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 성경 기록을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 네가 한눈 팔고 잠깐 방황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너 잠깐 괴롭게 해서 나를 찾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너무 죄로 타락하고 나를 찾을 만한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으니 내가 질병을 보내고 고난을 보내고 힘겹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주님을 더 선포하고 주님을 더 찾도록 하실 일이지 일루미나이트가 선포되고 멸망의 아들이 어떤지 너무 열심히 설명하거나 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배우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호기심에서 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주님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하도록 부담을 주셔서 또 자기 사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룰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리고 거짓 소문이 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우와 그런 게 있어? 야 진짜 신기한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신비로운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알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프리메이슨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그 적그리스도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딱 만났다. 멸망의 아들을 만났다. 그러면 휴거 못 된 거예요. 그죠? 그거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 정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는 것이 그저 유익할 뿐이에요. 주님을 알면 구원받고 주님을 알면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보상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고. 그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런 거 열심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할 거예요? 군대 일으켜서 그 사람들하고 싸울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말래요?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여요? 주님에서 관심 멀어지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뭐 일루미나이트 관심 갖게 만들고 프리메이슨 관심 갖게 만들고 세계의 음모론에 관심 갖게 만들고 뭐 이러는 거죠. 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멸망의 아들 뭐 프리메이슨이 무엇을 하든 저 예루살렘 성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앉아서 얘기하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어떻게 뭐가 와요?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소망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기로 소망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은 기쁜 소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주님께 입 맞추고 계셔야 돼요. 주님께 입 맞추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은 알기 전과 후의 믿음이 달라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지, 그죠? 1년 후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들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되는 분이지. 드디어 이제 일루미나이트가 등장해서 이제 잘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우리는 종말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프리메이슨을 알고 나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넘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드러나도록 매일같이 준비하세요. 매일같이 매 순간 준비된 모습으로 드러나시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춤추다가 휴거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말 이렇게 하다가 휴거 받으면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거 생각하셔야지. 막 열심히 내가 놀다가 나이트클럽 놀다가 드디어 일루미나이트를 알았네. 이제부터 하나님 생활 영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동기가 생명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야지. 일루미나이트로부터 오는 믿음이 어떻게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이게 거짓 소문이 false report입니다. 보고서죠. 보고서, 거짓 보고서를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에서 보고하고 있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진리라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열심히 내실 건가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사악한 자하고 손을 잡는 거래잖아요. 그런 사악한 자하고 손을 잡아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상대상에서 일루미나이트를 선포하고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일루미나이트에 대해서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릴 이유가 없어요. 성경 말씀만 온전하게 전한다면 거짓말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사람의 생각이 섞이면 잠깐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 기준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마지막 때가 왔다라든지 이게 위험하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이거는 복음의 동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구원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생명에 관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일루미나이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들어서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죠? 마지막 때가 되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권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 7장도 그냥 제가 읽어 찾지 마시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나는 지금 세상을 관통해서 보고 있어. 난 세상을 뚫어보고 있거든. 조금 있으면 마지막 때가 와. 이게 뭐예요? 내가 신이거든.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하거든. 내가 예수님보다 우월하거든. 내 말이 맞을걸? 내 말이 맞으니까 나를 섬겨. 내 교회 와.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이건 내 권한에 있지 않고 내가 몰라. 그리고 너희들도 알려고 하지 마. 알 바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일이 아니야. 얘기하는데 자꾸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마지막 때인 걸 알거든. 일루미나이트가 막 인구 감축 계획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어. 아니 기록된 정확한 성경의 말씀은 믿음을 행사하지 않고 왜 그런
음모론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사람들이 믿음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찾지 마시고 이제 제가 예레미야 2장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변론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다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는. 내가 너희들 보고 알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자꾸 너는 난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뭐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자꾸 왜 그러냐 이거. 너 나하고 좀 한번 따져보자는 거냐 지금? 내 말 맑게 못 알아들어? 어? 자, 신명기 3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간 뒤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섬기며 내 경노를 일으키고 내 언약을 깨트리리라.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칠 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언하리니 이 노래가 그들의 씨의 입에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전 곧 이때 내가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이제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들어갈 거다 너희들이. 근데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내가 안 봐도 뻔히 아는데 니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이제 편안해지고 세상이 막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즐길 수 있는 돈과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너희들이 날 엄청 짜증나게 만들면 내가 너희들 혼내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를 보낸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봐야 돼요? 인간들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경제적 문제에 매몰돼 있고 돈만 된다 그러면 사람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찾아라. 너희들의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메마르게 하지 말아라. 그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고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렇게 뭐 빨리 그냥 누가 연구 잘해서 과학자 잘 되면 그 사람한테 돈 많이 주라 그럴 거고 뭐 그런 사람을 충항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들에게 입맞출 거라고요. 어느 과학의 무슨 하버드 대학의 누가 어떤 연구자가 드디어 코로나19를 치유하는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누구에게 입맞춰요? 그 사람에게 다 입맞출 거라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알잖아요. 알려줬잖아요. 누구한테 입맞춰야 되는지. 그죠?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술이나 이런 것도 존재하지만 그 뒤에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구나. 해결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할 때는 뒤질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주 5일 근무하고 뭐 하면서 전부 다 우리가 풍요로워지니까 주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줬더니 자꾸 일루미나이트 얘기하고 프리메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에 기록해 놨잖아. 음행하지 말고 혼전순결 지켜. 정직하게 살아. 거짓 증언하지 마.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죠? 동성애 같은 거 해도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그런 것들이 점점 국가의 보호 아래 죄를 짓는 것들이 편안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못 보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더욱더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려서 더욱더 주님 앞에 입맞추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전도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에서는
그거 부정한 거니까 7일간 격리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수준을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니까 믿는 거, 그걸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결국은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이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마스크 끼고 뭐 다 돌아다니지만 진짜 이것 때문에 안 걸린다는 보장 언제 어디서 걸릴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죠? 내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정해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대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해둔 세상,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해주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내가 만든 세상은 내가 알겠지만 내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왜 메르스가 세상을 덮었는지, 왜 코로나19가 이 땅에 이렇게 덤령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건 나를 신뢰해라. 불안하지? 네 맘대로 안 되지? 나를 신뢰해라. 나를 찾아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성경,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시편 118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우리는 국가의 위정자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이나 이런 대상은 그분에 대해서 수고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뒤에 이 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쓰던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필요하면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사람도 들어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위기가 오면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신뢰하셔도 안 되고. 그죠? 존경은 하시고 뭐 수고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되죠. 수고한 걸 하지만 그분을 신뢰해 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 선후 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면. 좀 이따 또 한번 잠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관심을 갖는 것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환난과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당시 로마 시대, 이 로마서가 작성된 당시만 해도 로마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핍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흥 종교로서 그들에게 마치 반합을 받는 일들처럼 느껴졌던 때죠. 그죠?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니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자, 이렇게 누군가 총칼을 들이밀고 우리한테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너희들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들이 적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입니다. 왜? 주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가장 강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 저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엄청나게 해야 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가, 우리가 막 문자로 그냥 무슨 뭐 얘기하니까 뭐 그냥 그럼 영원한 생명인가 봐. 어마어마한,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진짜 여기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뭐 그게 얼마나 진짜 절대적인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돌아봤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꽉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합당한 사랑을 보이고 계시냐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꼭 끌어안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창칼의 위협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굶주릴 때도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그 여론조사 같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 한겨레든 경향신문이든 여러 군데 이 여론조사가 났었는데, 2월 27일자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개신교도 사람들에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에 불참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의 71%가 모이지 않는 게 합당하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니까 왜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느냐? 25%가 내가 감염될까봐. 그 다음에 예배는 진행하지만 교회에서 안 와도 된다고 공지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배가 중단된 걸 알고 있다. 등등의 퍼센트가 25%, 뭐 이렇게 23% 해가지고 하여튼 70몇 프로가 교회 안 오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의 동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여기 보면 타인에게 감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라는 항목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타인에 대한 감염 때문에 제일 전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나머지들은 내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내가 하나 죽는 건 진짜, 남자매님도 얘기했지만 무슨 뭐 순교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뭐 그거는 뭐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고, 그죠? 실질적으로는 내가 감염될까봐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이 여론조사를 박터내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전에부터 이제 뭐 기독교 사진 동호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SNS상에서 이제 그 크리스찬 젊은 친구들, 저보다 나이 젊은 친구들이란 이런 사람들하고 SNS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좀 몇 사람들이 있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관해서 부정적인 글을 많이 올려요. 많이라는 것보다 하여튼 몇 개씩 올리더라고요. 몇 개 올리고 또 다 응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옮기면 안 된다. 이것은 반사회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좀 사회에 피해를 주는 잘못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사회에서 질병 관리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맞아요. 그것들을 막 그걸 틀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모이는 일이 못 방해받고 있는 일, 못 모이는 일, 예배가 안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시고 하는데, 이들에게 정말 이 모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정말 있는 건가? 정말 이렇게 스스로 반사회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한간에 어디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죠? 정말 이 일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일에 대한 SNS 글은, 감히 그 글을 올리면 몰매 맞을까 못 올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맞추지 않고
권력에 순종하는 거지. 이게 잘못 얘기했다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읽지 않고 제가 할게. 이제 찾지 않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의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묘사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모여야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인을 있고 그 애인을 정말 사랑한다면 만나야 되잖아요. 안 만나고 사랑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그죠?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나 사랑해? 그 형제 사랑해.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거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주님의 명령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통편이 없어서 애인을 못 만나러 가요. 못 만나죠. 근데 그 애인에게 되고 차가 없는데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건 반사회적인 거 아니야? 그 애인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못 가죠. 교통편이 없으면 못 가요. 근데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너무 못 가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뭔가 괴로워하는 게 드러나야 그 사랑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무를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는데 내가 가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세울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그냥 사교적인 모임이나 동호회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그죠? 뭔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고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지금보다 더 확실하고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제공할 거예요. 그때는 더 교회에 보이기 힘들 거고 더 확실한 명분으로 여러분들을 교회의 모임을 할 수 없도록 폐기하는 명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상황이 될 거예요. 교회가 다 휴거된 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가서 진짜 목숨을 희생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리 지키는 거 다 지키시고 국가에서 위생법 하는 거 다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미워하고 이제 더 두려워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정결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정결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먼저 죄를 정결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자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왕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그죠? 여러분들의 더욱더 정결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변화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께서 탄생시킨 교회 안에서 합당한 죄의 정결에 따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준비되셨나요? 예, 약속하신 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그리하자. 자, 오늘 설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